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받기 앞다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셔서 좋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날마다 선포하고 너무 좋잖아요. 하하하하 딱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이 웃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선포하고 또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암송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아멘. 아멘.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쭉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 말씀 한번 이렇게 외워보겠습니다. 벌써 외울 수는 없죠. 외우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해 가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또 계속해서 묵상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싶으세요? 그렇죠. 네, 잠깐 반짝 믿음 이렇게 반짝 한번 막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특별히 이제 대학교 언더 시절에 주로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보내셨어요? 빵집에서 많이 보내셨어요? 네, 카페에서? 네, 저는 도서관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한 건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주로 지냈습니다. 뭘 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잠도 많이 잤고요. 네, 도서관에도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도 사 먹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도서관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주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후배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신앙도 아주 좋고 인품도 좋고 되게 괜찮은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후배가 이렇게 도서관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네. 뭐 도서관에 자는 거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무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몸을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갑자기 봉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막 팔을 탁 부리치더니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그 무례한 말과 그 행동과 언사를 막 하는 것을 제가 당했어요. 경험한 것이 봉변을 당한 것이죠. 후배가 갑자기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물론 자는 사람을 깨워서 깨운 저의 잘못도 있긴 하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배가 그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신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러한 어떤 실체를 적나라하게 저한테 보여줬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포장되어 있고
잘 가려져 있던 그러한 자기의 어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그때 확 드러나게 됐던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진짜 실력은 위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실력. 평소에는요, 실력이 있는 사람 같고 평상시에는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닥쳐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상시에는요, 다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 같고 우리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의 믿음의 모습은 언제 나타나나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고난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의 신앙은 군대 가봐야 알고 여자의 신앙은 결혼하고 시집 가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그 신앙적으로 챌린지를 받는 가장 그 어려운 순간이 군대 가보면 그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군대 가면요, 교회 못 가게, 믿음 생활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자매님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갔을 때에 그때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것을 지나가 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유혹과 많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믿음을 자신하지 맙시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되게 아주 과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신앙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자신의 믿음을 향해서 자신감, 그 과신하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 자기가 여전히 예전에 경험해 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과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의 믿음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훈련을 받았고, 과거에 어떤 봉사를 했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성령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과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현재의 신앙이 좋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지금은 별로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지금 성령 충만하면 과거 이야기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 은혜를 나누기에 바빠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을 나누기에, 지금의 은혜를 나누기에도 바빠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늘 겸손해요.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던 사람들, 지금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 신앙에 대해서 오히려 자만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고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3년. 서당께서 3년이면 뭐예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흉내라도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 그들의 믿음은 사실 십자가 앞에 정말 형편없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인데, 이들은 정말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의지도 있었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할 정도인데,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쉽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나는 몇 대째 예수님 믿었어. 믿음의 뿌리가 있어. 예, 좋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믿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어떻게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그리고 엘리야와 지금 이방신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850대 1. 850대 1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한 숫자에 놀라지도 않죠. 그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아무도 놀라시지 않지만 8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마음이 그냥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두렵겠어요? 내 앞에 85명도 아니라 850명이 지금 서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것을 담대하게 나가서 싸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지만 엘리야는 끄떡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나아가서 제사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산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바로 그 사건 직후에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 여왕의 이 경고, 이 위협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앞에 숨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아주 초라하고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바로 전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그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전혀 그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절대로 과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여러분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신앙을 갖기 시작할 때, 처음 이제 막 믿음의 발걸음을 딛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다 나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 시작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배우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믿음 생활에 좀 이렇게 경력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점점점 과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게 돼요. 사실 주변에서 볼 때는요 별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인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이렇게 그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또 그것을 막 부추겨요.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장로님 믿음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추김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 보세요? 하고 막 부추겨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접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격려와 그러한 말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나의 믿음을 나도 모르게 과신하는 그러한 경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항상 어려움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또 교회의 중직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문 닫고 교회 분쟁에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고 절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지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과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 외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아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상상력을 펼쳐서 말하고도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니브를 두르고 지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잡히자 그 배 헛이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이 지금 뭐만 두르고 있어요? 배 헛이불 하나만 걸치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갑자기 뭔가 아무런 준비 없이 뭔가 하나만 걸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아마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배옷입을 하나만 빨리 걸치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의리와 용기 있는 모습도 분명히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청년이 바로 이 배옷입을 하나로만 몸을 가리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절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잡아당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벗은 몸이 드러났습니다. 벗은 몸으로 벗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도망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배 헛입을 말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겉옷 하나만 있다면 사단은 그 겉옷 하나만 살짝 당기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배 헛입을 하나만 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배 헛입을 하나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제대로 갖추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무장을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하나 무장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냥 대충 주님을 따라가서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갖춰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기로 내어모는 사단을 대적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온 이 에베소서 6장 말씀 6장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밤에 간절히 3번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요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 사명을 내려놓고 그냥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고민하셨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고 마음에 고민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고 싶었다, 피하고 싶었다, 피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정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묵묵히 가셨죠. 가장 힘들고 죽음의 고통을 감당해야 될 당사자 예수님, 그분은 도망가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권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냥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했다면 이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을 수도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해야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고달프고 힘들고 그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사명의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항상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다 변화돼요?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환경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녀분들 속 많이 썩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바뀔까요? 바뀌면 참 좋죠. 근데 안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의미로 자식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자식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더 참고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바뀌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변하게 돼서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십자가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어요. 십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그대로 가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었지만 예수님 기도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두렵고 힘든 길 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에 담대한 능력 부어 주셔서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그냥 별로 바쁜 거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렇게 쏟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오면 됐어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우리가 닥쳤잖아요. 그때 믿음 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 25% 정도 떠났대요.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떨까요?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으라는 법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믿음 과신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겸손하게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 구하며 주님, 이 연약한 믿음 세워주시고 이 연약한 믿음 더해주시고 이 연약한 믿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건성건성 그냥 대충대충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안이하게 나이브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말씀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무장들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도망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도망가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의 길 잘 감당하며 걸어가며 주님께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승리케 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